우리 남중로의 목사 장로 수양에 5박 6일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5박 6일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이 한국의 소식을 많이 인터넷이라든가 주변 가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이 다 바로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 소식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41만 원을 투자해서 전부 다가 한 사람에게 2장씩 마스크를 사서 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중국까지 심각하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스크 부대드릴 것이다. 내지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내지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들려도 마스크를 쓰고 하질 않겠는가. 아니면은 사람끼리 악수도 하지 않는 채 부동자세로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보니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는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바람에 나 혼자 쓰게 된 믿음이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심히 걱정이 되어서 쓰고 싶은데 꼭 참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메르스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란과 혼동과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에 국민 생활 전반이 위축되어 있고 경제 분야도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휴교령이 잇따르고 각종 단체 행사와 모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환자들이 거의 퇴원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외국에서 한국에 오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놓고 다 취소를 시키고 있고 취소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라고 했더니 손해 봐도 괜찮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관광업계에도 지금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그간 쌓아온 대한민국 이미지를 한순간에 실추되었고 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웠던 나라가 메르스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된 내용이 오늘 27장 3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메르스라는 보다 더 큰 엄청난 광풍을 만났는데 몇 명이나 만났냐? 27장 37절에 보니까 276명이 탔는데 276명이 전원이 이 태풍으로 해서 몰살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한 명씩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 이름이 유라 이 굴로라는 광풍입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고 미천 바람, 엄청난 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바람이 없이 잔잔할 때는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일단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빌딩만한 파도가 밀려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배는 없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항해하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탄 사람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항로를 가는 모습을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또 때로는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환난과 태풍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즉 예수님을 모시고 이 망망대해를 노져가고 있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두 가지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풍랑, 또 하나는 영적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육적 풍랑은 교회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 환난이고 시련이고 이 풍랑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무서운 풍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육신의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에 대한 풍랑,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이런 풍랑들, 여러 가지 물질들, 질병들, 자녀들이 속썩이는 여러 가지 풍랑들, 그리고 사건, 사고, 재난들,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들이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닥칠 수가,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영적인 풍랑도 만납니다. 영적인 풍랑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크게 방황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일꾼의 삶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풍랑입니다. 이 내적인 풍랑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나한테 공격하는, 까는 걸로, 나를 치는 걸로, 내 인생의 가운데 개입하는 걸로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도 말씀도 내세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도 때때로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광풍, 이 풍랑을 만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앞에도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탔던 이 배는요, 바울만 탄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300명 가까이 함께 이 배에 승선했던 것입니다. 이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풍랑으로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메르스의 질병에 이렇게 전염되고 노출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런 삶의 풍랑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 풍랑을 장장케 해보고 풍랑을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화물을 또 짐을 다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 말씀이 27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태풍이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닷속으로 집어 던졌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제 손으로 다 던졌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풍랑이 일은 그곳으로 다 빠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죽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모든 배에 탔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 있게 마치 풍랑이라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모든 생명까지도 자기 임의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즉 이 사람 배우에 무슨 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이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내 곁에 서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만손상을 당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생명이 떠나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다가 좌절하지 않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안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예견을 사실 했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10절에 나옵니다. 찾아보려고 10절에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예측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평상시에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데 해변에 가까이 하고자 행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물질에 문제 없습니다. 직장에 문제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행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내가 들어. 똑똑한 사람 말을 들어야지. 머리 좋은 사람 말을 들어야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믿지 않더라 성도들이. 그 이유가 뭐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성도에게 권한이 없으면요 목회자 쳐다도 안 봅니다. 교회 나오는데요 정교 생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쭉 다니고 졸업하고 딱 직장 딱 다니면은 목회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납니다. 왜? 가정 문제 해결됐잖아요. 물질 문제. 처녀 총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 리더십에 순종하다가 딱 결혼만 딱 하면은 목회자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이 딱 안정이 되면은 목회자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면은 절대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거나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인사하세요. 아무런 걱정 없죠 요즘. 시작. 그럼요 목회자 쳐다도 안 봅니다. 문제 없잖아요. 왜 바울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머리 똑똑한 인본주의 교인들의 머리를 의지할 이유가 뭘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무런 걱정이 없으며 하는 일이 잘 되니. 근데 보세요. 언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냐? 이 메르스가 판을 칠 때, 메르스가 판을 치고 메리치가 판을 칠 때, 이때 목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만날 때 언제냐? 병원에 입신해 있을 때. 그때에는 우리 교인들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병들고 아프고 암 걸리고 문제 터지고 자녀가 속상해 그럴 때 목사님 기도도 해주세요. 갑자기 이승만 목소리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웃깁니다. 근데 보세요. 14절에 얼마 못돼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괜히 물질 많고 명예 많고 직장 잘 나간다고 그래서 괜히 어깨에 기부수 들어가지 말고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얼마 못돼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야. 삶이 이런 거예요. 나는 건강할 줄 알았죠. 모세혈관 하나만 터지면 이렇게 다녀야 돼요. 모세혈관 하나만 탁 터져도 한숨 우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모릅니다. 얼마 못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자가니 배가 밀려 바람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쭉 얘기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바울이 멋있는 말합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광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소망이 끊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철부. 그때 맨 처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내 말 들었으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 않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할 때, 삶이 잘 될 때 말을 들었으면은 물질, 가정, 삶, 명예 다 없어지고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렸을 텐데 이제는 다 뺏기고 다 없어지고 생명만 건졌구나.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풍랑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다 죽어가고 구원의 모든 부분이 다 단절되고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리더,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이 아버지, 이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목회자, 이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대통령, 죄수인 몸을 가지고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바울이 오히려 선장보다 선주보다 더 담대하고 더 당당하게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주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주의 종들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안 가까운데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직장 잘 다니지, 물질이 문제 없지, 가정에 문제 없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든 문제가 생기든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풍랑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질병을, 사건을, 환경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풍랑이 오든 바람이 불든 조금도 흔들지 않고 굳굳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자세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바울의 능력, 승리자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는 얼굴이 색깔이 바뀌어. 물질의 문제만 조금만 얼굴이 갑자기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노랗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 조금만 생기면 얼굴이 노래져.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이 사람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메르스라는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업의 직장이 물질의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떨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환난이 있어야만이 도움을 받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무슨 말이냐, 지진이잖아요. 7.5, 8.0 흔들어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 때 태풍을 만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풍랑이 일어도 물결이 뛰놀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풍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풍랑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올 때마다 시험 들고 사람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고 쓰러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크고 작은 바람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이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도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흔들지 않는 그 마음의 평안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의 첫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르스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사건도 이기고 환난도 이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기까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니라. 밤에 바울이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돕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파도 같은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자버린 줄 아세요? 풍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진짜 목회자의 말을 우습게 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봐봐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아까 사도 그랬잖아요. 다 잃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말고 평안할 때 졸지 말고요, 건강할 때 정신 차리고요, 물질 잘 나갈 때 겸손하시고요. 보십시오. 이거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전부가 다 진짜 믿음 언제 나오느냐?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난리를 쳤을 때 그때 그런 거야. 나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처음에 종교라고 그래.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 참 불쌍합니다, 이게. 기독교는 처음에 종교해가지고 맨날 간증시키면요, 나 우리 아들 죽었어요. 그러고 주님 만났어요. 사업 완전 쫄딱 거지되어가지고요. 어떤 날은 암덩어리 걸려가지고 3개인데 2개 떼어날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요. 이혼하고 난 하나님 만나고요. 그래서 교회에 간증을 들으면 자꾸 다 그런 간증이야. 이혼하고 주님 만났어요. 망하고 만났어요. 사업이 거지되고 망했어요.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만 평탄할 때 만났어요. 이런 인간들을 만나기가 별딱이야. 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거든. 왜? 잘 나가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믿으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물질도 그대로 있고, 건강도 그대로 있고, 내 인생도 그대로 있고, 나의 삶도 그대로 있어. 근데 아멘 하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예, 내가 그걸 믿어야지. 조금만 기다려봐요. 절대로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절대로 아멘하기 힘들 거예요. 돈이 있을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명예가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있어요 그거. 복 중에 가장 큰 복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풍랑을 만나거든 그 풍랑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안심을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주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못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 사람 예수쟁입니다. 원래는요. 바울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것도 굶주림도 사형을 내린 재판관도 죽음도 바다의 유라굴로의 풍랑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뭐가 두렵고 하나님 내 편이면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메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메르스를 잘 찾아보세요. 메르시만 찾지 말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2마리가 팔리고 죽고 사는 것이 참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내 능력이 오르서서 너를 붙들리라. 사람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보기에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을 놓은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물질 있고 명예 있고 지식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다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예, 물질, 권세, 지식, 구테타, 별짓거리 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너무너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섭고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두려워하고 장로를 두려워하고 권사를 두려워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두려워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 이걸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강력한 증거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말을 절대로 듣지 마세요.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 두려울 거 없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아는 것도 없고 굶어 죽어가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을 무서워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로 승리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73편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 비유를 맞추는 것이 복이 아니고, 물질이 쏟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명예가 쏟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비유를 맞춰주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여러분의 피난처가 뭡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지식이에요? 어떤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돕지 못할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노에 팔린 것도 중요합니다. 메르스 이기십시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죽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떤 집사님이 그럽디다.
목사님 마스크를 2개, 3개 쓰고 다녀도 죽을 놈은 죽어요. 사도 바울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구나, 요거 하나 때문에.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똑같이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광풍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그리고 상대방이 도리어 용기와 안심을 주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태풍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도 메리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폭풍 만난 배 속에 하나님과 소통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300명이 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였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어디 갔어? 조화가 안 맞네. 진짜로 무서워할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왜? 그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있으면 가정을 살려. 근데 이상하게 한 가정이 다 되져 있어. 한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죽여버려. 나 신기하대 그거. 전염성이 강한가. 메르스부터 전염성이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이라고는 메르스 전염병이야. 한 인간이 시험 들면 가족을 전체로 죽여버려. 하나님을 단단하게 만들어. 직장에, 회사에, 정치하는 유정자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여당이 야당을, 야당이 여당을, 국민이 여당을, 야당을 전부 다 핑계대고 엄마하고 부병하고 누구 때문에 메르스 왔다고 난리를 치는 게 지금 현재 언론입니다.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메르스 부른 사람이야? 미친 놈들이지 진짜. 죽일 놈들이지. 대통령이 메르스 가져왔어요? 메리아스를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또 여당이 메르스 문제를 확산시켰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국회의원 중에 정치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말해서 수동태로 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전체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으면 교회는 태평생 누리고 생명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한 사람이 없어. 여기 문제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300명 중에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 성가대 100명이 작게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성가들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청년들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청년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격려와 힘과 믿음과 그 풍랑을 만났는데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돼. 이 사람을 두려워하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메시지를 딱 전하면 까네, 나더러 하는 소리네, 친해,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하고 사귀지 않으면 나 왕따 시켜 먹었다가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 절대 두려워할 거 없어. 저는 0.1%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으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용기 100배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 상대방에게 탐미하게 용기를 주고 안심을 시켜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여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도 276명 중 바울만 하나님과 교통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옮기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하나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을 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누군가가 믿음 있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한 사람 때문에. 어떠세요, 여러분? 그 367명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바울과 하나님과의 교통, 말씀의 소통이 됐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히 서서 상대방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 수동태적으로 한 사람만 말씀 받고 그 한 명을 통해 공동체 안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하고 식사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요, 악수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려워할 거 없어.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개무시해버려. 그럼 개무시해버리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 살려. 아, 이거 믿음 없고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치부돼서 개무시 당하는구나. 개무시 당하지 않고 사람 지켜버리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구나. 이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해. 돈 많고 명예 있고 지식 있고 세상 잘 나가면은 내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아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에휴, 진짜. 나를
20년 동안 목회도 나를 몰라. 저는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데 지가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줄 알아. 왕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을 왕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정적이고 부신앙적이고 원망불평잘하고 이런 사람에게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은요, 말씀 받아서 자꾸 먹어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자주 먹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돼버려. 여러분 왜 힘이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고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다가 1년 쉬었다가 기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거 없어. 다 전염돼 메르스병 걸려. 그럼 같이 콜록콜록 거리다 죽어버려. 그러지 마라.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한 2끼만 굶겨봐. 육식 양식을 2끼만 굶겨봐. 한 끼만 굶겨봐 남편을. 한 끼를 굶으면은 스트레스 쌓이고 열이 받고 신경질 열리고 화가 치밀어 2끼를 굶으면은 부인을 잡아 먹으려고 그럴 거야. 그리고 3끼를 굶으면 현기증이라는 어지러지라면서 원망 불편하고 나라가 썩었고 집구석이 썩었고 난리를 칠 겁니다. 하루를 굶기면. 한번 굶겨봐. 역으로 성경의 육적 양식을 먹듯이 영적 양식이 말씀을 삼으라 그랬거든. 여러분 육적 양식을 하루에 몇 번씩 먹습니까? 또 일주일에는 몇 번씩 드십니까? 영적인 양식은 하루에 몇 번 드시고 일주일에 몇 번 드십니까? 영양실조를 걸리게 되면 짜증이 나고 열받고 성질도 나고 화가 찌고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니. 그리고 맨날 교회도 놀고 예, 죽어서 그러는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시느냐? 죽은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 참 신기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막 문제를 일으켜. 이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례를 치러야 되듯이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어. 또 시험 들고 상처받을 거 없어. 누구를 위하여 정오를 지나? 아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개무시하십시오.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영향받을까 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메시지를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데 그 한 번 나와도 주무셔. 아니 생각해봐. 일주일 내내 굶다가 부모님 밥을 딱 해주니까 밥상을 착 쳐놓고 잡아버려. 밥을 처먹어버려.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굶다가 교회 와서 영적 양식을 먹여서 딱 준비해서 차려서 다 먹이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버려. 여러분요 밥 해놓은 엄마 성질나. 집에 가서 물어봐봐. 밥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안 먹었고 학교 가버리고 직장 가봐봐. 그러면 진짜로 엄마가 사랑하면요 쫓아다니 밥불 손을 딱 잡고 수저를 잡고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한 번만 만 원 줄게 한 번만 이래. 그래도 안 먹어. 나쁜 놈의 새끼 엄마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준비해놨는데 안 써먹고 가. 이놈아 이래. 너무 괴로워서. 그건 알면서 영적인 양식을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 몰라? 깐다고 그래? 밥을 주니까 나 까네? 나 치네? 이런 짓거리래? 이런 사람하고 상종 안 합니다. 왜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 없어서 그래. 일주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은혜인데요. 안 들리는 게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능동태면 들릴 텐데 이게 사실 수동태야. 내가 듣고 싶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버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고장난 시계나 냉장고, TV, 노트북 삽니다. 이걸요 서재 앉아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그걸 털어놓고 반복을 해. 나도 몰래 이게 수동태로 들려가지고
혼자서 그런 거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풍랑 만난 배 삽니다. 아니 혼자. 야, 그때 느낀 게 이게 수동태군에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구나 이게. 이러는 거야. 야, 구원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믿어지는구나 이게. 말씀도 내가 돌아.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뚜껑을 열고 말씀을 주시고 닫혀놓으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풍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은 말씀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고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처럼 풍랑을 만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문제가 고난이 시련이 풍랑이 오거든 하나님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언제 수요일날 찾아올지 금요일날 찾아올지 낮에 찾아올지 저녁에 찾아올지 언제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할 메시지가 올지 몰라. 왜냐?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을. 우리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풍랑을 만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에 기도했다고 오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한국의 기복신앙 신비주의로 만들었어. 절대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응답 어떻게 오느냐? 다시 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말씀 믿어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구나. 내가 당한 어려움, 고통, 문제 해결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고 가는 이 메르스를 이기는 방법도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계신 걸 믿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풍랑을, 어떤 고난과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말씀 받으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설교 말씀과 개인적인 말씀의 삶으로 풍랑을, 어려움을 이깁니다. 기록된 말씀이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지 않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해결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다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음에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에 질병을 이기는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메르스를 이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그럽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온수에게 온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할 적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불신자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애굽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걸리는 모든 질병을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해주라.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최선의 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능력,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 지혜도 지식도 꾀도 과학도 이 정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말씀 받는 시간에 헌신하고 저와 여러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셨기에 목숨을 삼키려는 큰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도리어 다른 사람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도 도리어 상대방을 안심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요 유라굴라라는 강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풍랑이 있는데 풍랑 가운데서 절대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 300명 가까이 된 그 많은 생명을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 중에 실제로 깡다고 말고 인보지 말고 종교적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강단을 통하여 또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성공부 하는 중에 목장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올 텐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면은 어떤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든 전염병이든 환난의 시련이든 고난의 역경이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만 살짝 손상을 당하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남을 도려 힘을 빠지게 만들고 실족시키고 용기마저 없애버리는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 저주스러운 인간이 되지 말고 정말로 악랄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게 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울처럼 한 명만 있다면 가정이 살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그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살 것이고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 중에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러므로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우리 교회든 소그룹이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지 나라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끌고 가는구나. 이거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정치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이었구나. 이거 가정도 마찬가지구나. 직장도 마찬가지구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더불어 들러리로 사는구나. 이거 그 한 사람을 건들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 한 사람을 건들지 마십시오. 나라의 한 사람을, 직장의 한 사람을, 교회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 제가 사실은 중국 수양에 가기 전에 율법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인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메르스의 공포에 떨고 있더라고.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인 목사가 저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자도 마찬가지야.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 메르스의 질병에 현혹되지 않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다 너와 함께 할 거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할 거야. 질병의 전염이 절대 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이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라.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살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너 한 사람 때문에 성산교회 축복의 항구로, 구원의 항구로, 승리의 항구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누구 청년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에 문제구나.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잊지 마세요. 직장생활이 너무 잘 풀려. 물질의 문제가 걱정이 없어. 자녀들 승승장구야. 얼마 못 가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승리자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좋으시다. 시작. 허허, 이게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면 안 돼, 이거. 이 영어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주변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길어. 아무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접니다. 시작.
나 때문에 당신은 큰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시작. 나의 신세를 지게 될 겁니다. 시작. 바울 때문에 신세 지는 사람 많이 있었듯이 여름 때문에 신세 지는 많은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